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장에서 13절부터 2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 20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읍시다. 네.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나 행복해라. 사람 자기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 끝. 나태주 시인이 쓴 짧은 시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많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희망할 게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는데 고라자손의 시편 84편을 보면은 사람은 언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할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면은 오늘 찬양드렸던 것처럼 주의 공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의학을 창시한 히포크라테스는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 근데 마음도 병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독감, 감기라는 우울증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우울증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두 사람 세상을 떠났어요. 한 사람은 지금 개봉하는 나라 말씀이라는 그 개봉하는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전미선이라는 소현황으로 나왔던 세종대왕의 왕비로 나왔던 분이 지방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또 한 사람은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두원 의원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정두원 의원은 가수이기도 합니다. 음반을 4집이나 냈던 가수와 배우들은 그래도 삶의 환경이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외모를 보거나 사회적인 신분을 보거나. 그럼 다 죽어야 될까요? 그래서 환경보다가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다. 마음의 우울증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직 국회의원은 홍성교회 안수 집사님, 또 전미선 씨는 온누리교회 집사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누구나 다 그런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맨체스터의 의사였던 제임스 해밀턴 앞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나는 밖에 나가기 두렵고 테러를 당할 것 같고 집에 있으면 갑갑하고 막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의사한테, 해밀턴의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의사가 봤을 때 이분은 육체적인 문제보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서, 그러면 좋다. 이 지역에 유명한 서커스단이 오는데 거기에 보면 희극배우 나타나서 굉장히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하니까 가서 좀 웃고 즐거워하면 기분 전환이 되면 당신의 증세가 좀 나아질 건데, 그렇게 하고 다시 나를 찾아오라고 의사가 처방을 내렸더니 그 남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이 더 웃긴다고. 제가 바로 그 유명한 희극 배우인 그리말디라는 사람이에요. 남은 웃겨도 자기는 웃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삼서,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삼서 3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부터 잘 돼야 돼요? 영혼부터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영이 약한 사람은 가끔 가다가 그런 절망과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가는, 영혼이 사람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혼이 육신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은 삼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계란으로 하면은 계란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요. 육은 껍질이라고 보면은 우리 혼은 흰자위라고 볼 수 있겠죠. 영은 뭐예요? 노른자위. 노른자위가 중요해요. 노른자위가 생명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정란이라고 불러요. 자, 노른자위에 생명의 씨앗이 안 들어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네, 무정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기 다 유정란 신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영이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지 않고. 그러니까 몸만 오는 거예요. 몸만. 어미닭이 3주 품으면은 유정란은 껍질을 깨고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나와요.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육신의 껍질을 깨고 부활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유정란이죠. 그런데 썩는 사람이 있어요. 3주 품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영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뭘 하냐면은 수련을 하고 성경학교에서 영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이 성경학교를 하느냐? 힘들게 왜 수련하는가? 영성훈련에 영성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강한 아이들이 되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요. 육신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선택하면은 그 부모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큰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또 뭘까요? 네, 치매라고 하시잖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상록보건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장로님 안 받으셨죠? 장로님 안 받으시면 젊으신 거예요. 저 편지가 왔어요. 뭐 받으라고요? 치매 검사 받으라고. 내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도 왔어요. 네. 무료래요, 무료. 치매 검사 무료래요. 그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가자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갔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목사는 설교 안 하면 그 남는 시간 뭐 하나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바빠요. 준비하는 게 바빠요. 뭐 부교육자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아. 저는 이 우울증과 치매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하고 맞물려 있다 봐요. 하나가 뭐냐면 노령화와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이에요. 자, 우울증이 왜 만나면 옛날에는 애기 5 키웠거든요. 애기 5 키운 어머니는 우울증 안 걸려요. 네, 걸릴 시간이 없어. 바빠갖고 애 크다 정신없이 늙어버려. 또 하나, 치매는 옛날에 많이 안 걸렸어요. 왜? 일찍 치매 걸리기 전에 알아서 가시니까. 네. 지금 오래 사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1971년도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1971년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 62.3세. 그러니까 그 당시 71년도만 해도 환갑을 지냈다면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71세는 신중년에 속해요. 60세부터 75세를 뭐라고 분류해요? 신중년이라는 말이에요. 저희 신중년이에요. 네. 노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매가 점점 늘어나는 게 이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저출산과 고령화 사이에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건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밥맛이 전에 막 모래알 씹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또 하나, 교회 나오는데 기쁨이 없다,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 있죠? 성경을 읽는 식욕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기가 싫고 설교 듣는 거 싫어요. 뭐가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아무 거 줘도 잘 먹어.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있죠? 설교를 까다롭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뭘 줘도 잘 먹어. 설교를 매번 잘하면 좋은데 매번 잘할 수 있나요? 아멘 안 하시네. 예. 매번 잘하라는 뜻이에요? 죽어요. 그러면 제가 이효령 박사도 이런 말 했어요. 이효령 박사 한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식당 간다고 다 맛있는 식사가 나옵니까? 영화관에 간다고 다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까? 병원에 갔는다고 다 낫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오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 앞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아프면 가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가야죠. 교회가 지금 많이 부패했고 교회가 매스컴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개 교회가 그렇다고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점이 좀 하더라도 음식을 먹으러 가고, 뭐 영화가 재미없더라도 가고, 병원에 가서 안 나는 수가 있어도 가야 되고.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혜령 박사가 한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예.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반대는 말은 슬픔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환경이 나빠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가 왜 중요한 책인가? 오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막이 안 돼요? 자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항상? 이거 명령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럼 기뻐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나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대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좀 즐겁게 기쁘게 살 걸, 좀 베풀고 나누면서 살 걸, 좀 참으면서 살 걸 후회한대요. 그럼 저는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겁게 살지 않으면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고 살고 싶어요? 김삿갓이 이런 시조를 적었대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여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매사에 원망하라. 이것은 마귀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성령의 뜻이 악령의 뜻이니라. 무슨 복음이요? 마귀복음. 마가복음이에요. 마귀복음. 우리 그 속아서 사는 거,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속으면서 속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등잔 밑이 어둡나면은, 제가 6년 전에 신문에 칼럼이 생각나요. 한국 사람이 모르는 거 3가지가 있대요. 첫째,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걸 모른대요. 우리 다 지금 못 산다, 경제 어렵다지만요,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생활 수준이 높고 잘 사는지 모른다. 두 번째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걸 모른대요. 이번에 탄도미사일이 쐈는데, 제주도나 부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왜냐면 김정은이도 야근 사람이니까 더 멀리 쏘면 트럼프가 화내거든요. 만만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위협하는 쐈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사는 걸 우리나라만 몰라요. 우리 국민들만. 세 번째, 우리 주변의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인 걸 잘 몰라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시비가 붙었는데, 그 제가 언제 들었냐면 6년 전에 들었는데, 참 역사를 되풀이하는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어느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성장했어요. 거기다 편지를 보냈는데, 서기 51년에서 53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서기 51년에서 53년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개척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보다 훨씬 이게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께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적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세워졌고, 오늘 앞부분에 1장 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나 있었거든요. 선교하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울까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늘 우울하고 슬픔에 젖어 있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기쁨이 없고 늘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걸 보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준이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때 어거스틴은 고백록의 첫 부분에 이런 글귀를 적었어요. 세상의 모든 걸 해봐도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시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다, 안식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면 실패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신앙인의 덕목이고 영적인 비타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행복의 조건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돈이, 명예나 권력이 행복이라고 봐요. 그래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기쁨이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를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목회자는 언제 보람을 느끼나 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삶 가운데 실천해서 복을 받을 때, 성도들이 잘 되고 행동하고 복을 받을 때 기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를 사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축하한다 그래도 속으로 시기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또 하나 목회자의 기쁨은 뭐냐면은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다 마지막 임종 때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갔을 때는 얼굴이 어둡고 검은 색깔이었는데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할 때 얼굴이 환해지면서 천국 가서 함께 만나요 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참 기쁘고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회자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그런 강조점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가 무엇입니까? 극락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락의 하나님.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쁨의 신앙, 또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은 우리 앞에 있는 소망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저기 리전트라는 신학교에 가면은 제임스 후스턴이라는 학장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을 가르칠 때 그 후스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아내 얼굴은 자네 믿음의 이력서일세.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믿음의 이력서고, 또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믿음의 이력서고, 자식의 얼굴은 누구의 이력서일까요? 부모 신앙의 이력서예요.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력서 계시네. 그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제임스 후스턴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 얼굴은 목사의 이력서다. 사모의 얼굴은 누구의 이력서라고요? 이력서가 어디 안 보이네. 이력서가 지금 고개를 숙였어요. 이력서를 덮은 것 같아.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설교하던 거 들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이불을 갖고 강대성 밑에 올라오면서, 여보 여기서 우리 삽시다. 강단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집에 오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게 참 설교 사역이 힘든 게, 존 파이퍼가 최근에 그 강의 희열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위대한 직무가 설교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설교 사역은 뭐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가장 위대한 일인 동시에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 많이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의사는 한 명만 죽여요. 근데 목회자는 잘못되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직업이에요. 의사는 실수해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도 않고.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내 설교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당신이 해. 여러 이야기 하지 말고 해보라고. 그럼 안 한대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나라를 잃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총독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건설했는데 학사 에스라가 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 겸 학사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서를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율법서를 펴서 선포하고 낭독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말씀에 굶주렸거든요. 그동안 나를 잃고 예배를 못 드렸으니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겠으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던 영적인 기갈이 크니까 서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때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8장에 보면요, 에스라 선지자지요, 학사 겸 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건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무엇으로 우리 힘을, 성도의 힘이 어디 나온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애들이 잘못해도 주일은 가능하면 안 때리는 게 좋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 애들이 주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평일날 같이 똑같이 두드려 맞으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주일날은 봐준다 이래야 교회를 좋아하게 되겠죠. 안식일을 즐거워하겠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로 가정이 있습니다. 고넬로 가정은 경건하여서 이웃을 구제하고 늘 기도했어요. 규칙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 9시쯤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가서 음성을 듣는데 저 시몬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거는 피장 유명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불러오라 그랬어요. 무드장 집에 가서 불러와서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 그 베드로가 와서 그 고넬로 가정의 친척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친구들 다 불러갖고 베드로 앞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그 10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니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몸은 와 있어도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이사랴,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120명 기도할 때 성령 임했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는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도와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설교 때도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방언이 터져요. 설교 시간에 방언 터져요. 집에 가서 했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오순절, 가이사랴 오순을 부릅니다. 영국의 브리티스 위클리라는 잡지에 어떤 분이 기고를 했어요. 자기가 30년 한 교회를 다녔다. 설교를 적어도 3,000번 이상 들었다. 기억나는 설교가 별로 없다. 목사님들은 뭐 준비한다고 고생하고 애를 쓰지만 사실 설교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3,000번 이상 설교를 듣고 한 교회 30년 이상 다녔지만은 기억나는 설교가 없다. 글을 올렸어요. 얼마 후에 어떤 분이 거기다 답글을 썼어요.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다. 아내가 해준 밥을 32,850번 먹었다. 메뉴가 기억이 안 난다. 안 먹었더라면 영양실조로 죽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논쟁이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성경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자,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근데 복음 들은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별로 기쁘지도 않고 기쁜 표정도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옆에 사람 보세요. 기뻐 보입니까? 기뻐 보이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복이 오고 기뻐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웃음 있는 교회가 부흥돼요. 침울하고
사람들 얼굴이 칙칙하고 밟지 못하면 부흥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전도지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보세요. 아, 전도지가 밝고 좋네. 뭐라고요? 성도의 얼굴은 그 교회의 전도지예요. 우리 심야기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전도사님 그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심야기도 안 나오신 분은 뭔 말씀인지 모르겠지. 14절을 보시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터키에 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인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어렵게 했듯이 우리 또한 바울도 유대인들한테 동족들의 괴롭힘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유대인들한테 팔려간 거예요. 로마 사람이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환경.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환경이 빼앗아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힘들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한 사람이 죽인다 그럴 때도 우울증 걸렸거든요. 로데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빨리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냐면 4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있는데 테러리스트가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 기뻐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 두 번째 요인은 이어서 15, 16절을 보시면은요, 환경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에요. 같이 봅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여. 악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환경보다가 더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회사가 힘이 들어서 못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하고 동료들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못 다니는 거지. 사람이 길을 깊은 산에 갈 때 호랑이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있고 회사 가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하시잖아요. 어느 학생이 자율학습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데 공동묘지를 거쳐가요. 으시시하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공동묘지 무섭거든요. 막 별 상상이 다 됐잖아요. 근데 진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귀신의 형상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이 학생이 다행히 교회를 다녀갖고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물러간다 그래갖고 귀신을 향해서 찬양을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다가오는데 달아날 줄 알았는데 귀신이 다가오면서 따라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귀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깨보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환경과 사람이고 또 세 번째는 사탄 마귀는 우리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17, 18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연속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걸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자 그래요. 그 모이기를 피하자 하는 데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적게 모이고 가능하면 안 나오게 하고.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적이 표현되어 있는데 도적은 사탄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다 있는데 왜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할까? 성경에는 왜 행복이라는 단어가 찾아보기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행복할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몸도 병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제시층과 구원을 받았다면 그거 자체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가 아니고. 그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동시에 기쁨의 공동체인데, 사탄이 자꾸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방해를 놓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먼 교회를 다니니까 동네 다닌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우리 장로님, 우리 군산에서 오시는 장로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데 교회 많은데 왜 먼 데 다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대학교 멀다고 안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면 호수중앙교회가 서울대학교만도 못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에는 구원을 안 줍니다. 다른 건 뭐 지식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끝으로 자, 바울에 있어서 소망과 기쁨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기쁨은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새 가족이 된 사람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인 99 사람보다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뭐 수평이동도 좋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하면서 예수 믿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정말 그 전도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다. 너는 상급받을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하나님 마음. 근데 사실은 이게 새신자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 여성들이 아이를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교인들이 전도를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적 출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의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고 자기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쁨이 당연히 없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이 있대. 통증이 있을 거로 예상하니까. 그러나 아기를 놓으면 새 생명의 기쁨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낳듯이, 전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전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면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이 있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거슬려 모든 악한 거짓된 말로 너희를 핍박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이 팔복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실패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니까 우리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삶이 자꾸 꼬이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에 지혜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37편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반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반대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형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려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팔아서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것에 영광과 보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써서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누가 아냐면 누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으니까.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심지어 목사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 이 성도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 목적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계속해서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름이 천국에 생명식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승리를 얻고 그래서 교회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추수를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들판에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하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도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먹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구령사업이에요. 구령사업.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도 기쁘고 구원받아 기쁘고 복음을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다 함께 기쁜 게 뭐라고요? 영혼을 건지는 사역이에요.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역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쁨에 관해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네 종류. 첫째, 전혀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근엄하고 기쁨하고는 거리를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는 잘 안 웃는 사람도 있어요. 웃는 게 얼마나 좋나면 동의보감에 최고의 보약이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최고의 보약. 두 번째로는 자기가 기쁨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남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의 뱀파이어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담되고 신앙도 떨어지고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누구를? 주변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호수 중앙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열매, 희락과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많이 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삭슬 받고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의 주인공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